예, 안녕하십니까. 옛사람교회 심화하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조금 깁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점점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흔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는 BC 약 700년경 유다에서 이스기야 왕 때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가 한 것은 주로 이 미래의 메시아가 누구냐,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풀라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말했습니다. 매년 신학교 대표들과 교수들 대표들과 유대교의 그 레바이, 그 선생님, 레바이 대표들이 모여서 논쟁을 한 번씩 1년마다 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가 메시아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로 논쟁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그 논쟁이 뭔가 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이것을 항상 서로 다른 의견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42장 1절부터 4번에 걸쳐서 그 종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 42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종은 성령이 임하신 자라. 그러니까 기름 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제 이사야 61장 1, 2절에 보면은 또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61장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 성령이 내게 임하신, 내라는 것이 아마 메시아인데요.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다는 거 예수님 팔복에서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소위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메시아를 보냈다 이거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마음을 치료하게 하고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혹은 사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보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뭐 이렇게 쭉 나온대요. 이 신원의 날을 보통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영어로 찾아보니까 vengeance, 하나님이 복수, 심판할 때 그 죄를 범한 자들을 심판한 날이 은혜의 해와 같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사야 61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지금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61편에 1절, 2절을 다 읽지 않고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전파하러 왔다라고만 거기에만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신원의 날을 읽지 않았는가? 이 은혜의 날은 보통 이 희년이라고 알려지는데 70년마다 한 번씩 유대 율법에 나온대요. 이 종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또 이 땅을 빼앗은 거 있으면 무료로 돌려주고 뭐 이렇게 빚이 있으면 탕감해주고 뭐 이러한 것을 희년이 하는 해고요. 이 예수님은 희년의 그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신원의 날은 읽지 않았는가? 신원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그때 이루어지니까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싫어서 그걸 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이 구약의 메시아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학교 교수들하고 유대교 레바이들의 토론 논쟁에서 레바이들은 뭘 주장했는가? 이사야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이 사람들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41장 14절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돕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지렁이 같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는 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이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려면요. 구약이 상당한 경우에는 예언, 아까 이사야 53장도 예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예표라는 것은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어로는 포인터, 우리말로 하면 화살표, 그죠? 사인 같은 거 있죠. 미리 어디 가면 파악이 있습니다. 라고 미리 이렇게 길거리에 붙여 보여주는 거. 그 예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하나의 예표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은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또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왜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종인가? 유대가 바빌론에 멸망해서 포로가 돼 잡혀갔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갔는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70년 후에 바사 왕국, 이 고레스 왕의 바사 왕국이 와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해에 그 유대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네, 포로들은 유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었고 이제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예표적인 인물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할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또 선지자들을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부르는 데도 있고, 이게 또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메시아인가? 이사야 49장을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49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가 바로 여호와의 종인데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 그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그 여호와의 종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도 하지만 그건 별거 아니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49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죠.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의 구원을 베푼다. 땅끝까지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에 선교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나서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은 이방에 관심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생각이 꼭 자로잡혀 있는데 분명히 보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나아가서는 온 이방에 복음을 전파한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은 정말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이방을 구원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서 그 해석한 그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의 성품을 거기에서 묘사하는데요. 여호와의 종은 외치지 않고 외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 분쟁자 그런 역할을 안 하고 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 상한 갈 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상한 갈 때죠. 상처받은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인데 그것을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특징이라고 이사야 42장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또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지만 이사야 53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 메시아는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풍채나 모습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서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인물이었다 라고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그러한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예수님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경을 가르칠 때에 유대의 그 선생님들은 이 귀족들에게 아주 버림받고 아주 멸시당했죠. 네가 저 변방 나사렛 조그마한 마을 20가정이 살았대요. 거기에서 목수 생활이나 하고 뭐 성경을 배운 적도 없는 네가 뭐를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처음부터 완전히 무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53장에서 묘사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게 10절, 53장 10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그 여호와의 종으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상처받고 이것이 끊어졌다. 8절에 끊어졌다는 건 죽었다.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대신 벌받아 죽었다. 이거를 여호와께서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 씨를 보게 하고 결국은 부활해서 영생을 하게 하는데,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이 속죄 제물로 죽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그것을 여호와의 종이 성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뭐를 해라고 그래요. 뭐를 해서 하나님 혹은 신을 기쁘게 해라. 뭐 선행을 하든지 뭐 어떤 뭐 위대한 일을 해서 업적을 남겨라. 혹은 불교에서는 참선을 오래 해라. 뭐 수행을 해라.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에게 뭘 하라. 그런 말 여기 이사야 53장에도 없어요. 53장에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이 자기 먹을 것만 따라가는 것처럼 각기 자기 길로 걸어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이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오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이니셔티브를 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어떻게 찾아오셨나? 이 정말 사람들이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무슨 대학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쥐고 부자로 온 것도 아니고. 불교에 보면은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나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보다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뭐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왕자가 자기가 고통받았다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인간들 불쌍해서 관찰했다는 제3자로. 그거하고 이 기독교 예수님은 관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이 인간들과 같이 멸시당하고 고통받고 여기에서 배척당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사형당하러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를 떠나서 산속에 절로 들어가는 그런 스님들의 입장하고 우리 기독교의 입장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물론 타락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사역자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같이 아픔을 같이 느끼고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퀘크 오르가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어느 하루는 어떤 왕자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살짝 밖을 봤는데 어느 시골 처녀를 봤는 거예요. 그 처녀의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고 약간 대화도 했는가 본데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래서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처녀에게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까? 내가 가진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고 프로포즈 할까? 그렇지만 왕자가 그걸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돈으로 그 처녀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건데 그거 옳지 않다. 그럼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왕세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렇게 한번 프로포즈 해볼까? 그 생각도 했지만은 그것도 어떤 권력으로 상대방의 사랑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포기하고 결국은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은 왕궁을 나와서 그 처녀의 조그마한 옆집을 샀대요.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 처녀의 대화를 배우고 그 처녀와 같이 놀이도 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천하신 그 메시아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셨다. 체휼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는 sympathize. 우리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픔을 아니까 그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아픔을 직접 체험하신 분으로 우리의 아픔을 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다윗 후손의 왕이 어쩌고 하지만 사실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다윗 후손으로 왔다고 하지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무슨 권력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분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3장 1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속죄 제물 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 여호와의 뜻을 그가 성취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딜레마, 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민이 더 이상하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계속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후손들을 자꾸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딜레마가 뭔가 하면은 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죄를 그냥 저절로 그냥 용서 못 해주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 용서해줬다 이렇게 되면 사탄이 걸고 넘어지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저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죄의 값을 치러야죠. 심판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심을 보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냥 죄 못 본 척한 게 아니고 죄값을 아주 비싸게 치른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 그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믿는 자들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로마서 3장은 말하고 있죠. 이것을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 아직도 전혀 이해 못하고 있고 이 유대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안 믿는 거죠. 왜 그런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믿는데 왜 유대인은 믿지 않는가? 유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래 대답이 거의 똑같아요. 무슨 대답인가 하면은 메시아라면은 그가 와서 영원히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옛날에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게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 영안이 다쳤다는 걸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 이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는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쫙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전에 이 유대인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먼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제사가 뭔가 하면 자기 죄를 위해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는 그런 심벌리즘인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동물을 죽이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는 것을 지금도 강하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영안이 다친 거죠. 자기네 동물을 그렇게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를 잡아서 죽였으면서도
동물이 왜 죽는지를 모르는 게 유대인들의 한심한 그 형편이 정말 답답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 그 동물은 하나의 그림자 예표, 앞으로 올 것을 메시아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도 읽어도 이해를 못한 거죠. 하루는 목사님이 이 종교서적을 파는 책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쓴 그 이사야 주에서를 한 권을 샀대요.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그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은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한 이 장이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논리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종,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일, 이 정말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할 이 종을 죽임을 당하게 하는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다. 우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 이것을 읽으면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여기 7절에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도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재판 제사장들 혹은 빌라도 앞에서 고난 재판방할 때에도 변명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그랬거든. 너 왜 변명 안 하니? 그래도 예수님 변명 안 했어요. 여기 이사야 13장의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 100% 맞춘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지식이 뭔가? 이걸 읽어보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지식으로 그 여호와의 종에 예언된 그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의 제물이 돼서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가 죽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들 중에 하나로 못 박혔으며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3장이나 구약을 봐도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됐지만 앞뒤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힌두의 힌두교를 보면요, 베다나 우파니샤드 보면은 그것도 2000년 동안 기록됐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힌두교 교수가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지가 않지만 오래 기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 고난의 종 그대로 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한 것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믿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